도 잘 듣는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소망교회 친구들이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려요?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오늘 우리 친구들 만나러 온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잘 들을 자신이 있나요? 네, 소리가 좀 작은 것 같긴 한데 알겠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매번 말씀 듣기 전에 같이 말씀 읽었다고 했는데 기억나요? 안 나요? 이 친구는 누굴까요?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이 없으니까 우리 같이 PPT를 보고 큰 목소리로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됐죠?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재미난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정말 기쁜 유월절이 될 거야. 어제 예수님 말씀 들었어? 정말 놀라운 분이셔. 예수님, 유월절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수고했다. 테이프. 마스크 안. 마스크.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얘기 편하세요? 네. 그것으로 구원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사람이라고. 무슨 소리야?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나는 한 게 있다? 뭐라고 이 녀석이? 얘들아, 이제 발을 씻자. 네? 예수님이 저희를요?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계명이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된다. 새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놀라운 말씀이야. 뭐라고?
네, 우리 친구들 영상을 잘 봤나요? 아, 보니까 좀 전에 우리 친구들이 찬양 시간에 불렀던 찬양이 나오는데, 아, 전사님이 아까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감동을 했잖아요.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도 열정적으로 예수님 찬양하는 거 보면서 감동을 먹었어요. 우리 그 감동을 이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볼게요.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야, 아주 어려운 퀴즈예요. 우리 친구들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 아는 친구 손을 들어보세요. 이 친구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어요? 왜 또 이렇게 판을 깔아주면 뭔 말하는 거죠? 뭐라고 했어요? 아, 모르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아? 뭐인 것 같아요? 아, 전도. 우리 친구들 다 아는데 이렇게 말 못하는 것 같아. 정답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알고 있었어? 알고 있는 친구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대체 무슨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서 보면 누가 죄를 범했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근데 이거 보면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요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엄청 착하게 살진 않았지만요, 제가 지옥에 갈 만큼 나쁜 짓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내가 꼭 짓지 않아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죄를 말해요. 친구들 혹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네라고 한 친구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예요? 맞아요. 와, 저 친구 완전히 똑똑해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인간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원래 되게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이렇게 우리 생김새를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우리도 선한 존재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주고 싶을 만큼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다 줬는데 저 선악과만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와 단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 내 약속을 좀 기억해 주겠니? 나를 떠나지 말고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우리 함께하면서 서로 사랑하자. 이것만은 꼭 지켜줘. 이런 사랑의 의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약속을 인간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맞아요. 지키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그 열매가 뱀의 꼬임도 있을 수 있지만 딱 보니까 그 열매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먹으면 엄청 맛있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거 먹고 하나님 없이도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서 죄를 짓고 말았어요. 이 원죄, 이것을 시작으로 인간에게는 원래는 선하게 창조된 인간에게 이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나?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훔치는 큰 죄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 정말 죄를 짓지 않았나요? 죄 지은 것 같아요? 친구들, 그럼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이라는 걸 치러야 돼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를 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경찰한테 잡혀가게 되죠. 경찰한테 잡혀가면 내가 조금 때렸냐, 세게 때렸냐에 따라서 벌금을 내기도 하고 좀 심하게 하면 좀 어디 가죠? 철컹철컹 감옥에 가게 되죠. 죄를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러면 대체 이 죄를 지으면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의 값은 뭐라고 써 있어요? 써 있죠? 사망. 바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죄를 지은 사람의 생명으로만 그 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통치하는 영원한 어둠의 나라, 사망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그곳이 지옥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보내는 게 너무 잔인해요. 너무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선함도 없고 평안함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희생제사. 저기 희생제사라고 적혀있죠? 전도사님, 희생제사가 뭐예요? 희생제사는 뭐냐면 인간 대신에 양이나 소가 제물이 돼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 대신에 이 양과 소가 죽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고 죽어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벨 이후에 인간들이 하나님께 짐승의 피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 양처럼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제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희생제사예요. 그런데 이 방법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이 제사는 완전하지도 않고 늘 반복해야만 했어요. 죄를 우리가 짓고 다음에는 안 짓나요? 또 지을 때가 있죠. 그럼 죄를 짓고 제사를 지었어요. 지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죄를 짓게 되면 또 뭘 해야 될까요?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물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깨끗이 씻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물의 피가 그렇게까지 가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죄가 없는 존재가 이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동물로 제사라면 영원히 제사를 지내고 반복해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가 없는 존재.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존재를 이 땅에 내려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이 속죄 제물로 보내셔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어린 양이 되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시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시기까지는 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있었어요. 몇 명의 제자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 중 한 명한테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가룟 유다한테 배신을 당해서 팔려가셨어요.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것이 뻔히 다 보이는데도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셨어요. 이렇게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게 얼굴에는 침뱉음을 당하시기도 하고 또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으면서 자기가 이제 달려야 할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더운 태양빛 아래서 예수님께서는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셨어요. 모든 피와 땀을 다 흘리셨어요. 이러면 예수님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더운 날 밖에서 2시간만 뛰어놀면 어떻게 되죠? 너무나 덥죠. 그리고 목이 막 너무 마르죠. 네, 목이 말라서 너무 힘든 상태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입고 계셨기 때문에 목마름과 갈증으로 괴로워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렸다고 하나요? 평화를 누렸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 하나요? 나음을 얻었다고 해요. 이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힘으로도 그리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 이런 사랑을 누가 우리에게 해주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절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아까 희생제사 양과 소로 지낼 때는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 지내고 이렇게 반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단번에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친구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요, 전도사님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알겠고 난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셔가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도 알겠어요. 근데 이 사실이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 깊이 안 와닿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알겠는데요. 전도사님, 저는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수님 없이도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 나이 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선물 같은 일인데,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나이 때는 그게 선물 같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하기 싫은데 하라는 것도 많고, 예배 드리는데 4시간 잡아먹는 것 같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데 내 삶은 크게 구원을 받는 느낌도 없고, 난 여전히 힘들고 사는 게 어려운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른이 되면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근데 친구들, 지금 앞에 있는 전도사님 뭐가 됐죠? 전도사님이 됐어요. 같이 우리 예수님 믿자.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전하는 그런 전도사님이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그러면 왜 전도사님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여기에 모태신앙 있어요? 모태신앙? 전도사님, 저는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아까 대답을 잘한 친구가 있군요. 저기 뒤에 아주 귀여운 친구들. 모태신앙 친구들 좀 있어요. 전도사님도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교회 가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억지로 데려가가지고 교회 간 적도 있고,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죠? 성경학교 하고 있잖아요. 성경학교. 특히 전도사님은 성경학교를 너무너무 가기가 싫었어요. 맨날 전도사님,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은 어린이 되면 난 독립을 해서 교회를 안 가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초딩이죠. 초딩이라 그러면 좀 싫은가? 초딩 전도사님이 중딩 전도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중딩 전도사님이 고딩 전도사님이 됐어요. 고등학교에 가면은 나중에 어디 가야 되는지 알아요? 맞아요. 대학. 우리 친구들 아주 똑똑해요. 대학교에 가야 돼요. 대학교에 가려면 전공이 있어야 돼. 전공이 뭔지 알아요? 내가 이거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거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어요. 이게 전공이에요. 전공. 근데 이것은 전공을 선택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직업으로 연결돼가지고 평생 내가 어떻게 살지 정하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여기에 전사님 저 꿈이 있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꿈이 뭐예요? 네. 경찰이 되고 싶어요? 알겠어요. 우리 친구는 뭐가 되고 싶어요? 검사, 변호사 공부를 많이 해야겠는데요. 또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꿈이 있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꿈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하게 돼요. 근데 전도사님한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고딩 전도사님한테 큰 문제가 생겼어요. 대학을 가야 될 때가 됐는데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전도사님 친구들은 혜연아,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혜연아, 나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이렇게 뭐가 하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이렇게 대학은 어디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도사님은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일도 안 궁금하고, 그래서 도무지 전공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공부 못했죠? 전도사님 뭐 잘하는 거 없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도사님은 공부를 꽤 잘했어요. 잘하는 것도 많고 만들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또 운동도 잘했어요.
사실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게 없잖아요. 전도사님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웠던 전도사님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어디를 들렀어요. 어디에 갔을까요? 또 어디에 갔을까요? 편의점. PC방, 학원 뭐 그렇죠. 근데 우리 친구가 처음부터 정답을 말했어요. 전도사님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에서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다 만드신 이유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일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왜 살아야 돼요? 막 울면서 하나님 원망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땡깡을 썼어요. 울고불고 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디선가 따뜻한 음성이 들렸어요. 혜나,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그쵸. 귀에서 들린 것도 아니고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무도 없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들렸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너무 불안하고 슬프고 괴로웠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쁘고 다 잘 될 것만 같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냥 하신 말이 아니구나.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 받아들이게 됐어요. 근데 친구들 사실 그때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삶은 힘들었고 그리고 내가 전사님이 왜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기도 응답이라면 사실은 이제 질문과 답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생뚱맞게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전도사님에게는 삶에 의미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아무 의미 없는 전도사님한테 삶의 의미를 주고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렇게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의미 없던 인생을 이제 예수님이 의미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도사님이 신학교에 가서 지금 이렇게 전도사가 된 거예요. 친구들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나요? 방금 봤죠? 이거는 스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개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6번째로 하신 말씀이 방금 전에 우리 친구가 스포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널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너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단다.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목마름과 고통의 아픔을 참았고 내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영적 갈급함을 견뎠단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주었단다. 이제 내가 세상을 이겼단다. 너가 행복하게 원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사실 전도사님만 믿으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함께 믿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그럼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요 이미 예수님 믿고 있어요. 전도사님 저 예수님 믿고 있어요 하는 친구 있겠죠? 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
저 이제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뭐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친구 없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미지를 갖다 뒀어요. 성경 저렇게 생겼어요. 떠준 사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기 포인터로 이게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전사님 저는요 말씀은 들어봤는데요 사실요 제 눈으로 성경책을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혹시 이런 친구 있나요? 그러면 오늘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친구들 싫어도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66일의 법칙. 우리 친구들 혹시 66일의 법칙이 뭔지 아나요? 모르죠. 그래서 알려주려고요. 사람이 습관을 만드는데 걸리는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66일이래요.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걸리는 사람도 있고 덜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66일 동안 그걸 꾸준히 하면은 그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답게 오늘부터 좋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읽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장씩만 읽어봐요. 혹시 더 읽어도 되지? 당연히 덜 읽어도 되냐고? 덜 읽고 싶어? 얼마나? 그러니까 덜 읽고 싶어? 얼마나? 안 읽고 싶어? 그러면 알았어. 안 읽고 싶은 친구는 1절만이라도 한 줄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저들 작심삼일이라는 말 아는 친구? 작심삼일. 뭐야? 마음을 먹었는데 3일밖에 안 간다. 이게 작심삼일이에요. 이런 말도 있지만 친구들 작심삼일 해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 쉬고 내일 또 다시 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포기하지 말고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 뭐라고 써있죠? 예배를 꼭 드려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친구들 지금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 또 아주 중요한 시즌이기도 해요. 지금은 휴가철이에요. 휴가철. 휴가가 되면은 막 주일에도 가족여행 가는 친구들 있어요.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가족여행이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노는 게 좋으니까 우리 친구들 그냥 가족여행 같이 따라가요. 근데 그러면 될까요? 사실은 안 돼요. 돼요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 작은 부활절로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건데 요즘 예배를 선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는 사실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 필수인 거예요. 예배도 습관이에요. 여행 가느라 예배 안 가고 학원 가느라 예배 안 가고 그럼 나중에는 오늘 피곤하니까 예배 안 가는 그런 사람이 돼요. 혹시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교회 못 간다. 나 진짜 열이 펄펄 나서 교회 못 간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세요. 혹은 또 어디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그 지역 예배라도 그 지역 교회에 있을 거잖아요. 아니에요. 거기 가서 예배 꼭 드리세요. 와 이러죠? 아니 근데 친구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이 사실 저는 전도사님은 예배에서 갈린다고 봐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사수하는 그런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나고 감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자꾸 끌리고 초조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나한테는 너무 버겁다. 이것은 참 의무 같아. 이렇게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연약함과 갈급함을 채워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 친구들의 괴로움, 억눌림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실 거예요. 주님께 맡김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기쁠 때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은 오늘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가요. 근데 오늘 이후에도 이제 우리 사랑 전도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믿고 잘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잘 믿고 좋은 습관을 늘려가는 소망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굳이 손들 필요 없어요. 저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게요 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예수님 이제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제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보고 저 예수님 믿고 있지만 더 잘 믿을게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같이 이렇게 우리 기도를 해보려고 해요. 다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PPT를 보면은 전도사님이 이제 이 전도 기도문을 써왔어요. 우리 지금 이제 잠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PPT를 봐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준비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까만 먼지처럼 더러워진 나의 모든 인생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 계속 나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교회까지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마쳤고요. 우리 사랑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